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미리 읽었습니다. 보통 말씀을 읽으면 한 주간 동안 이것저것 말씀 묵상하다가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것들을 붙잡고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주일 밤부터 침묵수련 영성수련에 참여하다 보니까 도착하는 밤부터 스마트폰을 다 거두어서 딱 금고에 잠가 넣어놓고 어떤 외부와 접촉은 상관없어요. 주어진 책 속에서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혼밥 해야 되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기간은 찬송하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서로 나눔할 때 이외에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말씀은 늘 고민해요.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요.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해서 해봤자 조금 더 많이 좀 사랑해라 막 이런 것밖에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 속에서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주어진 것도 없고 주어진 시간들이 아주 빡빡하고, 그래도 박사학위 받은 두 분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습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침묵해야 돼요. 혹시 질문할 때 한 번은 나눔의 시간, 그 시간만 주어지는 시간. 근데 그때도 가능하면 입을 다무니까 가만히 질문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까지 늘 들어봤던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까 기도하고 또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금요일 오후쯤에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보니까 이제 막 오는 문자 메시지 많이 전화도 막 와서 끊겼고 다 답변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내려옵니다. 토요일 아침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하고 보니까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거 똑같아요. 주석책을 4개나 참석해가지고 다 봐도 그냥 비슷한 내용들의 어떤 논리적인 분석들. 이렇게 가지고는 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하기 참 힘들다라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막 원수사랑이 보다 보니까 갑자기 본래 원수는 없다라는 문구가, 본래 원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들어갔어요. 왜 본래 원수가 없다라고 할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원수는커녕 내 뒤에서 나보고 뒷담화하는 사람도 그냥 사랑은 새로 못 참고 가만두고 막 북을 끄는데 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본래 원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라고 들어가 보니까 짧게 써놨어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앙심을 품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봐봤어요. 원수가 아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할 수 없다니. 원고를 쭉 읽어보니까 마음에 확 다가오는 새로움이, 그렇구나, 그렇게 보여지네. 깜짝 놀랐습니다. 원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놓으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또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원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할 건가 말 건가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구나 등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왼수 있습니까? 왼수 없어요? 훌륭하시네. 여러분 개인적인 왼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왼수예요? 몇이나 있어요?
왼수가 보니까 이게 왼수가 널린 게 왼수야. 근데 참 생각이 희한한 것은요, 내가 원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는 거야. 이상하네. 저 사람이 이게 내 원수라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 보면 원수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원수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요. 원수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수는 똑같이 주어진 거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하는구나. 내 마음에 들면 왼수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왼수야.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라 내 마음대로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왼수는 어디지? 우리나라 왼수는 어디입니까? 어느 사람은 북한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북한도 왼수겠지. 지금까지 나는 그리 배워왔는데 기독교인에게서 북한은 원수예요? 아니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원수 아니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천천지 원수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이 왜 원수일까? 이완용이는 일본 원수를 알아겠어요? 안 하겠죠. 이게 이제 뭐가 좀 생각해보니까 원수의 정확한 객관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수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딱 반응해 보면 그 내가 생각하는 원수는 나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언제나 그 왼수는 가까이 있어. 가족 중에도 왼수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가족은 그래도 덜 왼수야.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가족이 왼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이웃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 사랑해라 하라. 그러면 좀 이 어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수는 없고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누구냐?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잘하네. 마귀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가 돼요? 안 돼요? 그것만 하나님의 거니까 뭐 놔두고 바꿔 말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건 내 일 아니니까 뭐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면 나의 기쁨이에요? 난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은 내 슬픔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가까운 내 이웃의 왼수로 삼아놓은 이 사람을 나는 원수야. 근데 하나님 보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라 할까요? 아니라 할까요? 아니라 하면 이 사람은 내 원수예요? 아니에요? 아니네. 근데 미워 죽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읽어보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의 원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와 경계 안에 갇혀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원수라더라는 거예요. 같이 부딪히며 살면서요. 바로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땅 안에 살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말싸움도 하고 뭐 비도 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가 정하는 원수들은 원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예요?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요,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 마귀가 원수인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그는 역시 사람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고 사람의 원수면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아담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왜 아담의 원수였냐면 에덴 동산에 살 때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선악과도 안 따먹고.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와가지고 야, 저 선악과 따먹어봐. 그럼 너 눈이 밝아지고 야, 네한테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리고 네가 네 삶의 중심대에 살아갈 수가 있어. 그 말 듣니까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쨌든 사탄의 말에 믿음이 생기고 동의했어요. 믿음이 있고 동의가 생기니까 그 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사탄과 동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와 동행해서 따먹는 결과는 뭐예요? 쫓겨났어요. 기쁨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사랑이 뭐냐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맞죠? 지지하고 동의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또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신뢰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근데 함께 동행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마귀를 사랑한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의 몸은 이미 마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고 사람의 아담에게도 원수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진짜 원수인 마귀는 사랑하고 동의하고 동조하고 동행하면서 실제로 원수가 아닌 이웃을 원수로 여기는 것.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뭐냐라면 타락의 결과는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왼수가 안 되고 살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애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애 둘이 자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더니 둘이 왼수가 돼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타락의 결과예요. 죄 지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가 순종한 다음에 결과가 타락으로 나오는데 타락의 결과는 결국 사람끼리 서로 왼수를 만들어요. 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면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저 원수 죽인다고 죽이는데 나를 죄 없이 막 못 박고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별짓 다 하면서 십자가에 막 못 박는 그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요? 이게 원수가 아닐 수 없잖아요. 스데반 보세요. 아니
그를 잡아놓고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 원수는 누구예요? 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바울 포함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스데반과 예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보면 원수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 예수는 내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돌을 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죄의 결과로 나를 원수 삼아 죽이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서요? 의지가 강해서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때리는, 십자가를 채찍질하고 억울한 누명을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지고 피 터지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뗀 사람이 관심 없어요. 나를 때리면 마저 아프지만 피나지만 난 누구를 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때린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네 우리 아들 때렸지, 너 나한테 죽어? 그럴까요? 그 마음이 아니라 저들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지가 하는 짓을 모르는구나,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저 왼수로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들하고 자기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그 마음 따라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 마음과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저 천국을 보면서 맞아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천국 천사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을 때린 너희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분명히 스데반에게는 원수요,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원수라고요.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때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맞아 죽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즉 타락한 죄의 모습이 원수라는 거죠.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결국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의 대부분은 내 이웃에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근거도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27절 보십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원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누가 돼요? 이게 원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너희를 뭐하는 자? 저주하는 자가 원수인 거예요. 또 보십시다.
너희를 뭐하는 자? 모욕하는 자. 즉 말하면 헐뜯는 자, 험담하는 자. 이걸 못 참죠? 여러분들께서 막 험담하고 헐뜯는 사람, 이게 왼수 아니겠어요? 바로 그 원수들요. 그 원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뺨을 친 사람, 이게 원수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와서 내 겉옷을 뭐한 사람? 훔친 게 아니라 빼앗아간 사람, 이게 참, 이게 왼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사랑의 행위는 뭐예요? 이런 원수들, 이 원수들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내 주관적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뭐냐라면, 보십시다. 미워하는 자를 뭐하여? 오히려 선하게 대해줘, 좋게 대해줘.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준 거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모욕하는 자에게 뭐예요? 헐뜯는 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줘. 저들이 헐뜯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헐뜯거나 모함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입술에 누구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헐뜯는 거예요? 헐뜯게 하는 사탄이거든. 그러면 이미 마귀의 말에 동조하고 마귀에 함께 동의하고 신뢰하고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마귀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뭐라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라고. 입뺨을 때렸어요. 근데 그냥 이걸 탓하지 않고 입밤도 때릴래? 라고 대해주는 게 뭐예요? 사랑의 모습. 겉옷을 가져가면 아이고 그거하고 되겠어, 이것도 가져가, 속옷도 주는 사람. 이게 사랑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해 보면 이들은 원수라는 개념보다는 뭐가 가까워요? 내 이웃이요. 내 이웃이요. 그러면 그를 사랑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뺨 때리고 내 재산을 강탈해 가는 사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아직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성을 이렇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서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지기 전의 세상의 삶과 십자가 진 이후의 부활의 삶이 나누는데, 우리가 십자가 진 이후의 부활 삶으로 들어가면 이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내게 원수가 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거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느 사람이 가진 돈에 유로돼요. 야, 이 돈이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살겠네. 마음에 유로가 생기는 거야. 기쁨이 생기는 거야. 이제 됐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 돈을 뺏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 왼수지 가만두겠어요? 그 왼수를 가만두겠냐고요. 바로 그거죠.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돈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을 뺏기고 손해보면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도 피 흘려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때린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은 찬송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마음 온통 하늘의 기쁨으로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교통만으로 만족한 사람이라면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헐뜯든 저주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는 거예요. 나는 뭐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의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누가 나를 내 위로되고 의지하는 것들을 훔쳐가고 빼앗아간다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배부름이니까, 그것만이 나의 참된 복이니까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측근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서 하나님만 나의 위로요,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요,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의 전부요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해서는 무슨 원수 운운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게 가장 귀하고 나의 기쁨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거기를 방해하는 것은 누구예요? 원수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들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원수인 마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로 안 되고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미워하면 사랑해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내 삶의 지위가 높아지냐고 중요한 문제로 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 삶을 살고, 얼마나 천국을 깊이 사랑하며 살고, 얼마나 자주 주님과 대화하며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기뻐하느냐. 스데반은 돌에 맞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냥 다 봤을까요? 돌 던진 사람도 다 봤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못 봤어요. 스데반에 돌을 친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보좌를 봤더라면 돌을 쳤겠어요? 멈추지? 왜 스데반만 봤을까요? 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노력이요. 하늘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성령의 은사지만, 은혜지만,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늘문을 여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본 사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아픔 속에서도 아픔을 생각하면서 저 나를 때라고 이렇게 할 겨를도 없이 뭐만 생각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 스데반만 죽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광채가 나는 얼굴로 죽어갑니다. 죽음이 그의 하나님 바라보는 얼굴을 막지 못해요. 이게 부활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이는 피 흘려 죽으면서 다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 막지 못해요. 무덤에 묻히는 것도 막지 못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게 만드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바라보는 열정은 주어진 객관성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 이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해치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원수예요.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 자식이 가로만들면 사랑해야 할 자식이 왼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죠. 누구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마귀에 꼬이면 미워해야 돼요. 그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달려갈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드는 것이 사탄, 그 원수를 배격하고 미워하는 거죠. 모든 문제에 내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면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30절에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사람을 네 마음대로 헤아리지 말라. 여러분, 비판은 왜 생겨요? 내 삶에 내가 중심일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세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은 딴 사람도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비판과 정죄는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이야. 더 깊게 가면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비판이 아닐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창세기 45장에서 나오는 요셉 보십시다. 요셉은 분명히 그 형들이 돈 주고 판 사람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돈 주고 팔아버렸는데.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원수는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원수들이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갔을까요? 늘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자기 형들이 앞에 왔어. 마음이 아프지만 그 형들 앞에 상처를 보고 옛날 얘기 떠올 것 아니에요. 충분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45장 보세요. 형들 보고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용서한다 하더라도 형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걸 참 힘들었어. 원망은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형 걱정하지 마. 이것이 요셉 중심의 삶이에요. 요셉은 그 순간 속에서도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형들을 보고 아마 골방에 가서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왜 저 형들한테 보내셨어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들이 지금 흉년 들어서 배고파 죽는다. 내가 그들 살릴 거야. 먹이려고 할 거야. 그 말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이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삶의 주인이니까. 요셉 말합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배고파 죽어가는 형들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없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수 사랑의 가장 큰 예예요. 원수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한량 없는 아량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요셉이 알았겠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알 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붙잡고 늘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원한들, 형에 대한 아픔들 풀어내고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남는 것을 표할 수 없어요. 왜? 이건 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과 상관없이 야곱의 후손 자손들을 그 흉년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곳이 고센 땅으로 오게 만드는 거였어요. 요셉은 그 뜻을 순종하면서 형 걱정하지 마요. 형들은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인간일 수 없거든. 인간의 상식으로 안 맞거든. 그러니까 자꾸 의심해요. 언제까지 의심해요? 자기 아버지 죽으니까 요셉이 복수하겠지? 여기까지 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중심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짜 원수를 구별해서 원수는 미워하고 오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미워한 원수를 미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십시다.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